오늘 바이블 브런치 함께하게 될 서양섭 전도사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제 얼굴이 좀 약간 퉁퉁 부어 있는데요. 이게 설 연휴를 시작을 하고 하루 만에 이렇게 얼굴이 퉁퉁 부었네요. 네, 여러분들도 설 연휴 지내시면서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시고 또 설 가정 예배문을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 이미 지났겠지만 이제 토요일이니까 이 방송은 토요일이니까 지났겠지만 혹시라도 가정 예배를 못 드리신 분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다운 받으셔서 오늘이라도 함께 가족분들과 이 가정 예배문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붓지 마시고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드시고 살은 찌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함께 봉독할 것은 30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은 구원 얻을 자들에 관한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좁은 문에 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자리를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인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그 뒤에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당시 유대 문서에 구원받을 자가 멸망받을 자보다 적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예수님이 따르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24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의 답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다 적다의 차원으로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와 그리고 제한성 그리고 자격에 대한 것들, 그리고 28절, 30절에서는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확대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기에서 힘쓰라 라는 헬라어 뜻이 경쟁하다, 싸우다라는 뜻인데요. 이 본절에서는 최선을 다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하여가 나오죠.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해서 구하여는 제테수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구함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능력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열심으로서만 채워져 있는 구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힘써야 하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최선의 힘을 다해야 하지만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수님과 무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서는요. 문이 열려 있을 때와 닫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대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힘쓰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라는 의미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어떻게든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라라는 그런 풀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주어진 보편적인 은혜,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보편적 은혜이죠. 그 보편적 은혜가 내 손에 쥐어졌는데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 그리고 힘쓰라 라고 표현하신 것은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안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실로 구원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좁은 문 그리고 힘써 구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6절, 27절 말씀 읽어보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라는 말은 이들이 예수님과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 교제를 나누고 가르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런 식탁 교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사역도 이와 같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내 돈 그리고 내 시간 내 에너지를 들여서 희생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라면 자기 자신 혹은 그저 단지 교회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와 형식뿐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사역 그리고 교회를 위한 일들에서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것, 예수님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함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미 이제 결혼을 해서 제 딸 담비가 이제 아마 돌 좀 됐을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더 이렇게 닥치게 돼서 한 푼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고 싶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새벽 시간에 우유 배달이라도 해서 좀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이제 충족을 하려고 우유 배달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우유를 다 돌리고 나면은 이렇게 리어커에다가 이제 우유 박스 9개를 싣고 배달을 하는데 아파트 단지 하나를 다 배달을 하는데 거기 우유가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다 돌리고 났는데 그래서 이게 우유가 남았다는 거는 그 중간에 제가 어딘가를 빼먹었거나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는 걸 체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이제 우유를 돌릴 때는 제가 우유 배달을 시작한 지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제가 우유를 그렇게 한 번씩 빼먹는 실수가 있기 시작한 거는 제가 이제 우유 배달에 익숙해지고 우유 배달을 다 돌리는데 1시간 뭐 길어봐야 1시간 15분 정도 걸렸었던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많이 익숙해진 거죠. 아무래도 단순 노동이다 보니까 이제 돌리고 그리고 매일 우유를 먹는 집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유를 돌리는 초반에는 이제 우유를 그 한 회사 것만 돌리는 게 아니라 9개 회사 우유가 이제 그 단지 한 군데 리어커에다가 다 놓고 가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 단지에 우유를 돌리는 사원을 따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파트 단지, 저는 이제 8단지, 안산에 있는 8단지를 담당을 하는 사원이었던 건데, 이제 그 9개 우유 회사에서 9개의 그 용지를 두고 가요. 각자 회사마다. 그러면은 몇 동 몇 호에 어떤 우유. 근데 이게 우유가 굉장히 종류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회사도 9개지. 근데 그 각각 회사마다도 우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합치면은 우유 종류만 한 30개 정도가 됐었고, 요구르트, 떠먹는 요구르트, 베지밀, 뭐 이제 해서 뭐 두유 뭐 이렇게 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 어디는 집에 어디를 가야 되고 어느 회사 거의 우유가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이게 몇 달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뭐 이제 몇 동 몇 호에 뭐가 들어가고 이거를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이걸 잘 모르니까 용지도 꼼꼼히 살펴보고 변동사항이 있는지 공지사항도 다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유를 돌리니까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실수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미 이제 이 우유 배달에 익숙해졌다. 어떤 그런 내가 어떤 배달의 어떤 민족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부터 실수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딘가를 빼먹게 되고 뭐 우유를 가지고 가다가 터트리고 뭐 이런 실수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익숙해져서 다 외운 거죠. 이제 우유 돌리는 것도 이제 한 손으로 이제 우유까지 넣는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한 손으로 우유 배달통을 열고 넣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익숙해지니까 한 손으로 이제 그 작업들을 다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배달 명부도 그냥 대충 한번 쑥 훑어보고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다른 생각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막 배달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우유가 이렇게 하나 남아있는 걸 보고 다시 이제 종이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봤더니 변동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한 집에 이제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건데 그날은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 날이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우유가 남아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아, 내가 이런 익숙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자만해서 이런 실수들이 최근에 잘 나오는구나. 근데 그 생각이 이런 어떤 나의 신앙생활에도 이어져서 묵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배에 익숙하고 내가 예배를 잘 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사역에 익숙해지고 내가 하는 사역을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가 그 사역을 또 그 사명을 또 예배를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는 잘 알아. 나 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했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이 교회에서 나 이렇게까지 사역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나 이 팀에서 나 창단 멤버야. 뭐 이런 것들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익숙함이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로서 구하고 말씀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로서 해나가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해나갔었던 일들이 내가 익숙하고 잘한다고 착각할 때 내가 이미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내가 너무나도 익숙함으로 그 사역들과 사명들과 예배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조금씩 자라서 기도하지 않고 사역의 자리에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말씀 보지 않고 사역과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일들이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말하되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익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사역하고 또 예배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행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런 신앙생활로 예수님 앞에 다가갔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8절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빠진 헛된 예배와 사역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자신을 향한 후회와 탄식으로 이를 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며 무언가 열심히 해냈다고 해도 예수님이 빠진 헛된 예배와 사역으로 살아간다면 내 손에 쥐어졌던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랑과 용서를 착각하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자신의 세상적 정욕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기독교적 정욕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적용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괜찮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셔.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다 사랑해 주셔. 괜찮아.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네,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다 용서하시고 모두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와 예수님께 나아감이 없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와는 무관한 일이 되어집니다. 28절 말씀처럼 밖으로 쫓겨나 이를 갈고 있게 될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신앙의 연조가 길다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걸 원치 않으셔. 이런 말로 핑계삼아 자신의 세상적 정욕, 종교적 정욕만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간다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좁은 길을 우리가 힘들지만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가장 축복된 길임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그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와 사역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이블 브런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달아 알고 진정한 회개로 돌이키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익숙함에 속고 익숙함에 착각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착각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들고 나온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과 비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좁은 길 그리고 익숙함에 내가 속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그리고 각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